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무지하고 완악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행복에 대한 개념과 또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고 또 그 길을 추구하지만 거꾸로 늘 불행과 좌절과 허무함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행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복의 원리를 알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장 첫 부분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에 대한 개념, 행복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참 행복의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행복론과 예수님의 행복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론이 세상의 행복론과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행복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행복의 기준을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과 외적인 그런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작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성인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삶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47%,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52%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사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행한 이유 또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답변이 경제적인 어려움, 51%.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라고 반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경제적인 풍요로움, 여유로움. 바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3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또 그 설문조사에서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 60%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돈이 좀 생겨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20대, 30대가 더 훨씬 높은 70% 이상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에서 볼 수가 있어요. 행복의 조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요, 큰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산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나 소유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물질이 주는 행복은요, 일시적이고 일정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떠한 조건만 풍요로움이 갖춰진다고 해서 절대 우리의 내면의 행복감이 충족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론에 맞춰서 그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조건만 채우려고 든다면 우리가 결코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론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팔복에 나타난 행복을 보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팔복의 말씀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요,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소유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팔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한결같이요, 어떤 물질적인 또 현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면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내용을 보면 다 역설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것이, 또 내가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 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어찌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론에 따라 우리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을 위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것을 해라, 무엇을 해라 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나 상태가 복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참된 행복, 하늘의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우리가 많은 재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복론 첫 번째,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가난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 가난이 좋으십니까? 가난은요, 사람들이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정말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저희 집안이 이렇게 가난했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자도 아니지만 네, 늘 가난이라는 것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궁핍했던 그런 때가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너무나 힘들고 참 너무나 괴롭고 빨리 이 가난을, 이 궁핍함을 내가 어떻게든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다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옆에 분들에게 가난해지십시오, 올해는 제발 더 가난해지세요 라고 이렇게 누가 인사한다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무슨 광고 CF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네,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가 얼마나 히트쳤습니까?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라는 말 듣기를 원하지 가난해지세요 라는 말 듣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번갈아가며 우리 신약 성경에 가난이라는 말에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그저 가난과 궁핍 상태, 즉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더 가진 것이 없다, 비교적으로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때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그런 가난보다 더 심한 가난, 즉 완전히 망하고 철저하게 파산한 상태를 가리켜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거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푸토코스, 즉 거지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내가 홀로 설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가난한 상태를 복되다 하신 걸까요? 심령의 가난은요, 세 가지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낮추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죠. 또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조건들이 나의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조건들,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조건들은요,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내가 많이 있다가도 또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액세서리, 장신구, 뿌러치, 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 지금도 내가 그대로 자랑할 만한 것들로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만 생각해도 우리가 20대, 30대는 얼마나 내 건강을 자신하고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 70 들면 우리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예전에는 뭐 어떤 지위에 있었다,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얼마만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다 지금 여전히 나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임을,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는 그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육신적인 물질적인 조건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멸망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세리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도 2024년도 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1위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전기 자동차 테슬라 회사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부자에 올랐어요. 그 사람이 가진 자산을 봤더니 작년도 기준으로 2,320억 달러, 억이 아니라 원이 아니라 2,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300조, 300조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잘 계산이 안 돼요. 1억 곱하기 며칠 해야 300조가 되는지. 네, 저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회장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자 2위.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루이비통, 그 회사의 회장인 사람인데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1,750억 달러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도 한 200조 되는 거죠. 3위가 이제 머리가 좀 없는 사람, 미국의 그 아마존 회사의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1,72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지금 현재 1위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99억 달러, 세계에서 228위. 굉장히 좀 미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부자들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진 이제 좀 치워주세요. 별로 반가운 얼굴이 아니라서. 네. 여러분, 이런 회장들, 뭐 수백 조를 재산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만났는데, 내가 지금 저 회장 앞에서 내가 무슨 돈을 자랑하고 내 가진 재산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회장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회장님, 내가 이래봬도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저기 어디 한국에 지금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재산이 지금 예금에 은행에 한 몇억 예금되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또 무슨 뭐 연금으로 한 200만 원씩 받는 사람이에요. 하고 나를 자랑한다면 저 회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겉으로는 뭐 예의가 있으니까 그러세요 선생님 참 훌륭하시네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우리를 깔보고 또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어야 할 거 웬만한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를 비웃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네가 정말 가난한데도, 네가 지금 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도 네가 너의 가난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탄식하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으로 자신의 헐벗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때 베드로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금의 겉모습, 내가 지금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 모습을 판단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구원받을 자격,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는 교만하고 미련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갈망입니다. 가난, 푸토코스라는 말, 바로 거지와 같이 갈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도 추수감사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눔에 또 기부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필품, 뭐 라면, 휴지, 여러 좋은 생필품들을 이렇게 교회에 많이 가져다 주셔서 그것 가지고 우리 이웃에 꼭 필요한 곳에 나눔을 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교회 이름으로 두 군데 기관에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물품을 나누었었어요. 한 군데는 우리 대전 노숙인 지원센터에 물품을 기부해 드렸고, 또 일부는 우리 우송대 해외 유학생들을 돕는 센터에 또 일부를 이렇게 기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전 우리 노숙인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가서 제가 이제 물건을 드리고 또 센터장님을 잠깐 면담했는데,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대전역에 가시면 이렇게 평상시에 노숙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전역에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가서 대전역 가서 보셨죠? 지나가시면서 거기 보면 막 벤치나 또 이렇게 막 계단 밑에 이렇게 막 누워 계시고 낮에부터 막 술 드시고 이렇게 계시는 노숙인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 센터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대전역에 계시는 노숙인들 중에 진짜 노숙인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집에 계시다가 낮에 그냥 대전역에 나와서 그냥 거기서 맨날 만나는 분들끼리 술 드시고 거기서 뭐 라면 끓여 드시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가 또 밤 되면 집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이제 대전역에 나가서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일자리도 제공해드리고 또 쉼터로 또 이렇게 편한 곳으로 이렇게 숙소를 또 안내해드리고 해도 그분들이 다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귀찮다고 도움을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거지에게 1,000원짜리 지폐 주니까 화를 내더라고지 않습니까? 내가 거지냐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아직 거지가 아닌 거죠. 그야말로 동전 한 입을 줘도, 1,000원짜리 한 장을 줘도 정말 매달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완전한 거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던 시절이 있었죠. 1950년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가난한 심령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며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데 우리가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오히려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갈망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소유나 삶의 형편,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비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쌓아놓은 것도 없고 채워져 있는 것도 없고 그저 빈손뿐인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심령이 얼마만큼 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심령을 채우고 있었던 욕심이나 세상 생각들, 미움, 걱정, 염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깨끗이 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이, 심령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된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그리고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낮아지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요, 자기를 비워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비움을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인간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십자가에까지 바로 낮추시고 이 자리에 내려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철저히 비워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특징은요, 단순히 비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움으로만 끝난다면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비움으로 말하면 불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불교는 늘 비워라 비워라, 뭐 맨날 돌을 닦으면서 자신을 비우는 것이 불교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소유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과 더불어서 채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비우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채우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을 비울 때 그 빈자리에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천국 소망으로 하늘의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빈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우리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처음 내 집을 장만하셨을 때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주로 아파트 또 이렇게 이런 뭐 공동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만 해도 단독주택들이 많았잖아요. 단독주택에 이제 내 집을 처음 장만하면 뭐 등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집 대문 앞에 뭐를 붙여요? 네, 문패. 그 집주인의 이름을 딱 써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 이름이 딱 써 있는 그 문패가 저희 집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집에 저희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딱 성함이 적혀져 있는 문패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기쁨. 내 집을 내가 드디어 장만해서 내 집 앞에 대문 앞에 내 이름이 써져 있는 문패를 붙일 때의 그 기쁨과 행복 너무나 참 큰 기쁨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셨나 봐요. 있으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에 집 한 채 장만해도 그렇게 참 집 한 채 내 소유로 삼아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고통, 또 모든 갈등과 슬픔, 걱정과 근심,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도 포함되지만 그 전에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천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곧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은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가난해질 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도 아멘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시네요. 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여기서는 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 안 되셔도 돼요. 부자 되세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아닌 거라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과 갈망과 비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주님 앞에 더욱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의 가난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